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강대 색깔도 바뀌어져 있고요. 촛불도 우리가 밝혔고요. 그런데 이 촛불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 1개를 밝혔죠. 예, 다음 주에는 2개째를 밝힐 것이고요. 그렇게 3번째, 4번째가 지나면 무슨 날이 옵니까? 성탄절이 오게 되죠. 그래서 5번째 촛불을 다 밝힐 때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뭔가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은데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다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냉소적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물음에, 그 냉소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졌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죠. 그 이렇게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 이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하면, 요한서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내용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계에 빛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5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했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요. 주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비추도록 하셨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또 다른 빛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아래서, 참빛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을 보게 되면은 보통 때는 볼 수 없는 아주 세미한 먼지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살피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빛 아래 바로 세워서 보는 그 목적은 나 자신에게 어두운 그 무엇이 없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또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 아래서 빛이 바라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요. 빛 아래서 내 마음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말을 살피고 또 행실을 살펴서 어두움이 없도록,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인가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서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이 죄를 범하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말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오면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없이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서 데려왔고요. 또 많은 짐승들, 가축들을 끌고 왔는데 그것들을 끌고 온 이유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많이 책망했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인데,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사실 죄의 질은 다윗 왕이 훨씬 나쁩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했었고요. 또 그것을 감추려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고요. 또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과 차이를 보면 다윗 왕의 그 범죄함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 왕은 자기의 그 죄를 기록해서 노래로 남겨놓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누구나 죄는 감추고 싶은 것인데 다윗 왕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서 상을 받는 자리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밝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잘못했어 먼저 말하기 쉽지 않으시죠? 누가 먼저 내가 잘못했어 그럽니까? 예, 각기 다르시겠지만 대개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그냥 자백하면 되는데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 끝날 것을 내 잘못이지만 하고 뒤에 여운을 남겨놓으면 그 부부싸움은 참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백한다는 거 그냥 한번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의롭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활에 진보가 있고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빛 아래서 바르게 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 생활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고 그 빛으로 우리의 주변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고 그 빛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성도의 그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함께 빛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사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계속되어져야 할 것인데, 성도의 교제는 그리 쉽지는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경우에는, 물론 예배 중에 우리 성도의 교제했죠. 아주 짤막한 시간 성도의 교제를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에 가입되어야 되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모임들 속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사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하게 될 때에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말하고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에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빛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어두움의 길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빛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든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한 가지로 아멘하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작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 집이란 말씀이 있는데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있다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얼굴이 다 밝은 건 아니에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우중충한 분도 계시죠? 예. 마음의 염려, 걱정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과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배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어둠의 길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 혹은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빛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